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번 여러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밤낮 40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대부분의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저도 지금 되게 떨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그것을 안 순간부터 부담감이 확 밀려옵니다. 네, 그래서 미리 그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부담감은 배가 되어서 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부담감과 초조함은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떨리지 않을 텐데 이 말씀을 나누란다는 것이 너무나도 매번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제가 그랬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아무런 생각도 들지도 않고 그냥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참 캄캄합니다, 앞이. 근데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과 못하겠다, 못한다고 말씀드리자라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점점점
왜 목사님은 이런 걸 자꾸 시키시지?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까지도 번져갑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매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는 그들과 지금 이 내 모습이 똑같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며 또 다시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당신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해서이다라는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 3번을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어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착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착해서가 아니다라는 말은 안 착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안 착했는가는 7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7절부터 우리 8절 두 줄만 같이 읽을게요.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누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명령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누엽게 하였으며 주님께서 주님은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화를 내셨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종살이 하였던 이집트에서 건져주셨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따뜻하게도 하시고 시원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하고 기뻐 날뛰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착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악해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살인, 폭행, 도둑질, 거짓말, 이간질, 사기 이런 것들이 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 숭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가나안 백성들을 악하다고 여기시고 모두 진멸하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하다면 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기뻐 날뛰던 그 백성을 보자 이스라엘은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냅다 집어 던져갖고 깨트릴 만큼 그 분을 참지 못했었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격분하셨죠. 내일 묵상 말씀에 나오는 말씀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을게요.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다. 하나님이 나 말리지 마 이러잖아요. 우리 왜 굉장히 많이 화났을 때 싸우러 갈 때 나 말리지 마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격분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리고 다 없애버리고 모세 내가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실 만큼 없애고 싶었던, 버리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안 버리셨을까?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솔직히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아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품고 가시는 거였죠. 약속을 지키시려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품고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제 마음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뭔가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제가 지금 내려가면은 안 되잖아요. 뭔가를 더 나눠야 할 것 같은데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아는 것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게 이게 내 묵상인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무엇을 더 나누길 원하시는가? 참 그래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말고 뭔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을 하셨지만 왜 안 버리셨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참 씨름을 많이 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뭔가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 뭔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이 말씀으로 씨름을 하면서 그 뭔가가 뭔가요 하나님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 답답함 때문에 목사님을 원망하게 되는 제 자신까지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참 씨름을 했었는데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본문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 에이 하고 이렇게 덮었어요. 덮고 제가 그 성경을 1년 동안 통독하는 앱을 통해서 통독하는 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읽어야 할 성경책이나 읽자 하고 그날 읽을 성경책을 보았어요. 딱 그날 읽어야 할 화요일 날 저녁에 읽어야 할 성경책이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을 읽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나타나셔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는 그 롯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사는데 땅이 좁아서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므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롯은 눈에 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으로 가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있는 곳에 눈물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이 말씀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15장 13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 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단숨에 이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를 쫙 읽으면서 제가 그 던졌던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는지,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대답하셨고,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말고 더 무엇이 있는지 질문한 거에서도 또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어요. 창세기 내용은 솔직히 우리 모두가 잘 알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고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이 잠 못 이루고 그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착한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셨나, 그럴 때 바로 그날 읽어야 할 성경책이 창세기 12장이었는지 이게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근데 그날 밤 바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제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게 바로 은혜구나를 또 깨닫게 되었어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밖에라고 설명이 되지 않았죠.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는 저에게 나타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또 왜 말씀을 나누라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불평하는 저에게 나도 참 안착하잖아요. 그런 안착한 저에게 나타나서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참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불평하는 저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도하셔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또 두렵고 떨리는 이런 덜덜 떨면서도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울 정도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착한 백성이라도 끝까지 품으시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제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백성으로 바꾸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저도 바꾸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해석이나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참으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많이 그분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많이 화가 나셔도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런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그런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